가을이 깊어서 날씨가 좀 얼마나 좋은지 비 온다 그러는데 태풍 올라온다 그러는데 뭐 대구는 그다지 영향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네요. 여러분이 가을날 주님과 더 깊이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면 쉬고 싶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인사가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이죠. 다 쉬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쉬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 그러면 평생 직장 그래서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이든 타이든 평생 직장은 자꾸 사라져 가는 것 같고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게 될 때 준비된 쉼은 참 기쁨이 있고 또 위로도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쉼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쉬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힘든 일을 맞게 되죠.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고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이것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끝나간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설, 뭐 다른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윤회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라질 뿐이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멸절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신인합일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주장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교리설교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종말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 세상의 끝.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 곧 죽음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재림, 우주적 종말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죽어 끝나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요,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 나든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종말론이라고 말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과거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교회에서 주장하면서 사실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이었는데 주장하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의 부정적인 여파가 세상으로 전해진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종말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뭐 기후 변화 혹은 전쟁 혹은 뭐 재앙들이 얼마나 지구촌 곳곳에 많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종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종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별 때문에 종말을 날짜를 정해놓고 또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 종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정말 죽음입니다. 개인의 삶이 끝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혹은 홀로 가는 길, 그래서 허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제가 지난 연휴 주간에 어떤 어르신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평생 정말 가난하게 숟가락 한 채, 밥그릇 한 채로 결혼해서 출발한 어르신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변의 도움으로 산 아랫자락에 땅을 조금 구해줬고, 그 땅에 과수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큰 산, 높은 산은 아니지만 가팔라서 오르내리기도 힘든 산인데, 평생 그 산을 개간하면서 그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중턱마다 길을 내서 한 2,000평 넘는 그 산에 과수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어요. 그 나무가 2,000그루가 넘는데요. 뭐 그렇게 하여튼 2,000평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2,000그루가 넘는 감나무를 심었어요. 저희들이 멀리서 보니까 가을이니까 노란 게살이 빽빽하게 박혀 있어요. 이야, 처음에는 감인지도 몰랐어요. 가을이라 노랗게 물들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감이에요. 감이 빽빽하게 박혔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이제 추수해서 내다 팔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감이 벌레 먹어서 쓸 수 있는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조만간 다 그냥 흘러 떨어지는 그런 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주택 근처에 백여 그루 정도만 관리가 돼서 아직 익지 않은, 지금 먹어도 되는 단감이 열려 있더라고요.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산이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쪽 능선에 저쪽 능선에 다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칡넝쿨만 칡나무만 많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감나무를 다 칡이 덮고 있어요. 이쪽 산에는 나무도 보이지 않도록 않을 만큼 칡이 많이 이렇게 다 번져 있는 거예요. 온 산을 칡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마당에서 그거 보면서 함께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읍내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들이에요. 뭐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병져 누운 아버지를 도우러 온 거예요. 그 마당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 평생 피땀 흘러 가꾸어놓은 가수원인데 지금은 산에 오르기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든 지경이 된 아버지, 관리를 못해서 다 떨어져 가는데도 손도 쓰지 못하는 그 과일 나무들. 인생이 이렇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져 누워 계시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 만나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았어요. 평소의 삶의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둡지만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미국의 의사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도 있고, 또 거기 와 있는 아들은 그 읍내에서 교사를 하는데 일본에서까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섬기는 교회에 장로로 피택되었어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만 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것일까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믿음이 있는 분인데, 주님을 생각하니 지금은 잘 일어나기도 힘든 몸이지만 마음에 얼굴이 환히 밝아요. 어둡질 않아요. 후회가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참 쉼과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늘 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노에 보면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 사람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저는 그 공자의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의 일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솔직하고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그리고 이 논어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 공자가 죽음에 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 사람의 일을 살피느라 죽은 이후의 일을 모르기도 하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교의 장례는 뭐 며칠, 몇 날뿐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몇 년을 치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곳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죽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왜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휴고를 그치고 쉬리니 참 안식과 참 쉼이 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죽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죽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년에 걸쳐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사실은 수년만 아닙니다. 대를 이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몇 대를 지나서까지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면 큰 불효를 하는 것처럼 엄격한 절차를 따라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니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열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도 별로 죽음은 싫어요. 죽음은 맞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개인적 종말이 위로가 된다면 우주적 종말은 사실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성도들,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시고 그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또한 기쁨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그 책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읽으려고 제가 안 읽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읽으려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시다가 구름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외롭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힘들고 예수 믿는 거 괜히 믿는 것 같고 주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을 그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기도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본문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넋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해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아마 구름 사이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시지만 재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는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가실 때는 홀로 가시지만 올 때는 천사장의 소리, 또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여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호령하며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재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왜 오십니까? 왜 오실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공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반드시 공간적으로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것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구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여러분 법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그들의 유혹이 세상에서 계속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들의 유혹,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이 세상뿐이야,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혹에 이끌려 굳센데서 우리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유혹대로 살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구약과 관계된 내용들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오시질 않아요. 세상에 핍박이 많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수치를 당합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과거로 돌아가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권하는가 하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온몸으로 다 받으신 주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박해를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으셨지, 예수님도 견디셨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쓴 내용인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천천히 한 글씩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신대요. 38절 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믿음이 잘못되었는 모양이다. 이 길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모양이다.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직 인내가 필요하다. 견뎌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돌이키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37절 말씀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2000년 전에 잠시 잠깐, 아직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오시면 죽음 없는 그날, 찬송 부르잖아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 주님인데 실제로 주님 오시는 게 맞을까? 어떤 초등부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초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친구가 너무 슬퍼하니까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슬퍼하지 마.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아이를 위로했어요. 그래, 그 아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좋은데 왜 우리는 안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좋은데 왜 우리는 안 가요?
주님이 왜 드디어 오실까요? 그 좋은 데서 빨리 오시면 좋은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난 그 좋은데 나중에 갈 거야, 더 나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궁금하지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참 궁금합니다. 재림의 시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7절을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제자들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하신 거예요. 동문서답 가운데 진리를 심어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은 아니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연장하는 이유가 있구나.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천국의 시간 계산법인데요, 천국은 초월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하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 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천국의 시간이 이 세상과는 다른데, 그 세상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도 천년 같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계산법이 천국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주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더디어 하시는 이유,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특별히 선교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자꾸 약속 연기되고 더딘데, 왜 더딘가? 주께서는 왜 더디냐 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 지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 지은 그들도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악한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얼마나 좋지 않지요. 천국 가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요. 저 북한에 있는 김씨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들 할 수 있나? 다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이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조용히 온다는 겁니다. 오면 알게 돼요. 오면 알게 됩니다. 그날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천국의 계산법에 의해서도 주님은 언젠가 오시고, 우리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도 주님은 오시고, 우리가 다른 온갖 종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내 스스로가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이 사모가 되세요?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세 번째 오늘 이 설교 중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성경에 보면 영벌, 무적행으로 표현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 적절하고 적실한 예화로, 아니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소돔성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찾아가서 이 성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위들이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비웃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그들의 기대대로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완전히 불탈 때에 사실 롯이 신앙이 투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합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처럼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위로고 무엇이 참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이 성격적인 연약함, 기질적인 연약함, 인간적으로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던 것들,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생했던 것들, 여러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바로 앞에 20절 말씀, 20절 말씀 맨 마지막 바로 앞구절이 뭐냐? 앞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자주 듣잖아요. 너무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병사들도 전쟁이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린대요.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는 병사들이 많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요즘 기후로 말미암아 재난당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어 사람들이 애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 애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좀 좋은 비유를 해보자면, 결혼을 앞둔 청년이 결혼한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날은 언제 오나.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간절하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잖아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천국에 주님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 재림을 연기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 내가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 심령에, 온 성도들 가정에, 또 상처 많은 이 지구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는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